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계속해서 마태복음 성도님들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도님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물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절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나와요. 이렇게 추수되었던 주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추수되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그 추수되었던 수많은 무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해석하냐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지 않느냐,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물론 넓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님들 마태복음 7장 28절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28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5장 그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걸 산상설교라 그러잖아요. 산상설교가 어디서 끝나요? 7장 27절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5장 정확히 말하면 5장 2절에서 시작됐던 설교가 7장 27절에서 끝난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든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읽어보면 다 아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28절에 보니까 산상설교를 누가 들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 말씀이라는 게 산상설교잖아요. 5장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 27절까지 했던 그 설교를 얘기를 한다고. 그 설교를 마치니까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가르침에 놀랬다고. 이 말은 그 영혼의 추수되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다는 얘기지 제자들만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를 포함해서 추수되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양육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 양육을 받지 않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나오잖아요. 3장부터 보면은, 2장부터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칭찬 들었던 교회가 몇 군데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2군데밖에 없잖아. 나머지 다 주님께 책망 듣고, 심지어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촛대가 뭐야?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만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교회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위기감을 받으셔야 돼. 성도님들이 그래서 요즘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끼고 교회에 오면서 실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혈기내고 똑같이 음란하고.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핵심은 뭐냐? 주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역을 하셔서 불러내셔서 구원시킨 다음에 그 추수된 영혼들을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그 영혼들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모임에 나오게 해서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양육받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가 진짜 신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자잖아요. 믿습니까? 그것을 얘기를 한다고. 이 말은 뭐냐? 5장 2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르시되 하셨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전도된 사람들한테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잘 들어야죠. 오늘 주님께서 첫 설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복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그게 현재적인 의미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게 굉장히 짧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짧은 것 안에 굉장히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첫 설교를 이 얘기를 했다는 말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교회로 들어온 수많은 추수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했던 설교라는 것은 중요한 설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5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문에 보면 복수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천국은. 원어로 제가 이거 헬라어 원어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이게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실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두 명의 학자의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주석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첫 번째 주석은 수많은 그 학자들이 참여해서 만든 주석인데, 이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적 의미는 의존이다. 가난이라는 말이 의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말의 히브리적 의미는 의존인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한 사람들이며 종교적으로 겸손한 자들을 말한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게 의존성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한 사람들. 이게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또 다른 학자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로 그려진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 아까 그 학자들의 그 연구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읽었던 이 학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누구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라 그러셨어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목자의 품속에 거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목자의 울타리에, 지금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감독이라 그러셨어요. 감독의 뜻이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금요 설교 때 보호자란 뜻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나에게 감독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나에게 목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호해주는 목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돌보시는 그 목자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그래서 그 목자를 신뢰해야 돼요. 그 신뢰함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범사에 그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심령의 평안, 현재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시제로 돼 있거든. 미래에 갈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게 시제 자체가 현재 시제를 써요.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지금 누리는 천국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목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목자가 나를 전적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신뢰감, 그래서 그 목자를 범사에 의지하게 되는, 경제적인 것도 주님께 의지하게 되고 자녀 문제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되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안정감,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천국이 뭐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현재적인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이라는 걸 지난 금요일 날 배웠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이 현재적인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옥에서 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 목자의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이제 거하기 때문이죠.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맸지만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평안, 쉼, 안식.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나중에 이제 기쁨에 대해서도 언제 설교를 하겠지만 설교를 준비시키셨어요, 이미. 기쁨에 대한 설교도. 근데 아직 이제 설교할 때가 안 됐어요, 그거는.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이 평안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 목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분의 바운더리, 그분의 그 다스림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 그분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그래서 미래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실패해야 되는 것 같고, 좀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그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 그 안정감이,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성도의 죽는 것을 귀히 보시는도다 시편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세요.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천사를 다 보시더라고. 여러분, 죽을 때 천사들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커먼 것들이 와. 죽을 때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보더라고, 그런 거를 막.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얼굴이 까맣잖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하얘, 보면. 입관할 때 보면 달라요. 예전에 나겸일 목사님이, 제가 섬겼던 목사님인데 주한장로교에 있을 때 나겸일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영안실에 가가지고, 한번 영안실에 가서 이제 입관 예배 드리고 목사를 해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누가 기독교인이고 누가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자기가 분별해 줄 수 있대.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란대. 왜? 얼굴 보면 아니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알아. 이 사람 천국 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천국 가면서 얼굴이 환해졌구나. 지옥 가면서 안 끌려가려고 그냥 애를 썼구나. 그게 얼굴에서 다 드러나요, 여러분. 자살한 사람의 얼굴이 또 틀려.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 영혼의 목자 대신 그 목자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고. 그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목자를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면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임해요.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막 피해망상 가질 필요도 없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분이 돌보시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그게. 다 그분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때때로는 연단이 힘들고 고단한 것 같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무릎이 후들거리고 그 힘든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지만 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원래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만 팔리는데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렸으니까 한 마리는 덤으로 줬는데 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말씀하세요? 잊어버리신 바가 되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여기 원어에 보면 덤으로 준 참새 하나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섭리하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너희는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끝난다고. 덤으로 준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섭리하시는데 내 직장생활 지금 주님이 모르고 계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참새 한 마리가 덤으로 팔리는 것까지 주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팔릴 수 있다는 건데 참새는 기억하면서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은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주님이 섭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때때로는 나의 질병까지 주님의 다 섭리 안에 있고 여러분 다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선한 목자. 세상의 왕들은 다 자기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은 참 양을 섬겨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해. 천년왕국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왜? 양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군주라면 저는 믿고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 죄패가 붙어 있잖아요. 뒤에 유태인의 왕이라. 이렇게. 여러분 완전한 평안 가운데 거하세요. 믿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보고 알 수 있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가끔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장식하시려고 하시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대감. 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바운더리 안에 내가 들어왔다. 목자가 쳐놓은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왔다. 이거를 목자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고 늘 행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그 추수된 영혼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설교예요. 목자가 없어서 여태 방황하고 왔던 양들에게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이 설교라고. 근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제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칭의 있잖아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평안의 천국을 소유함으로 행복해요. 왜? 이신칭이잖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는 거잖아요.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에 기초 있지 않아요. 나의 행위에 어떠함에 기초하여 있지 않는다고. 구원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나의 행위에 기초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가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이 칭의를 받는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평안의 천국을 누림으로 여러분 행복한 이신칭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화는 어때요? 성화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어때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믿을 만한 분이시니,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앞으로 있어야 될 일것까지, 앞으로 되어질 성화의 삶까지 주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주님의 의지가 강력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성화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평안의 천국을 소유함으로 행복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 행하심을 보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것만큼만 사역하면 돼요. 여러분, 사역자가요, 피곤한 게 그거예요. 성도들한테 자꾸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게 피곤해. 난 아주 그걸 포기했어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천국이야. 그냥 성도들 붙잡아 두려고 그냥 억지로 무슨 체육대회하고 억지로 무슨 무슨 특별 기도회를 하고 뭐 부흥회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고 나는 시키는 것 하면 된다.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난한 자가 되면 여러분, 목사의 마음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더라고. 믿습니까? 몇 명이 모이는 성도들에게 최선의 꼴을 제공하자. 주님께서 주시는 꼴을 제공하자. 그냥 단순한 마음을 품고 목회를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길 원하셔. 많은 업적을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 주님이.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대단한 업적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힘든데도 그 주님을 믿으면서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셔. 마음이 편안하길 원하신다고, 주님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자마자 막 봉사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 힘들게 돌아다니느라고 애를 썼으니까 와서 몇 년 동안 평안히 좀 은혜만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새가족들 인사할 때 여러분 다른 인사 안 해요. 저는 대체적으로 그냥 평안히 그냥 와서 은혜 받으시라고 그냥 그 얘기만 한다고. 내가 와서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당신을 써먹어야 되니까 뭘 하세요, 저걸 하세요, 시키질 않잖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 이게 마음에 평안하고 은혜를 충분히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여러분 일을 하고 싶어.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한테 공을 던져봐. 운동장에 공이 굴러가는 걸 보여줘봐.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그 공을 보고서 그걸 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학생들 봐봐. 공 한 2개 정도 집어넣어줘봐, 축구장에.
그걸 왜 쫓아가는지 지금 나도 생각해보면, 공만 굴러다니면 그냥, 전 미치는 거예요, 그냥 막. 예. 저도 예전에 보면 그냥 그 쫓아다닌다고, 누가 꼴 많이 넣는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건강하면요, 막 활동하고 싶어. 근데 심신이 필요하면 쉬고 싶어. 그렇게 돼. 그래서 교회 와서 일단은 쉬라는 거야. 일 그만하고 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쉬더라고. 그게 맞는 줄 알고. 근데 거기서 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게으름으로 빠질 수 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 칭의에 있어서, 성화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준다고 하신 그 말씀이 물질 문제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만 세워진다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여러분. 평안한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물질 주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물질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으면은 여러분 물질도 따라오지만 물질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쫓아가면 여러분 염려만 따라와.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있어. 물질을 많이 가지면 쓸 사람도 많아지니 그냥 가졌다 하는 눈에 만족만 있을 뿐이지 이것도 헤아려서 헛되도다. 이 말씀이 있다니까. 나중에 죽으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될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 정도껏 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정도껏.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신자처럼 너무 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상하면서까지 영혼의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혼자 풀밭을 찾아 헤맬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양 혼자 마실 물을 찾아야 헤매느라고 그 애를 썼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믿습니까? 물질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 손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다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만큼 감사해서 그냥 주신 만큼 쓰세요. 믿습니까? 그것 자체가 물질 훈련이 된다니까. 물질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물질을 더 많이 부어주시잖아요. 더 많이 써요. 그리고 더 많이 부어주시잖아요. 더 많이 써요. 저축도 안 하고요. 선교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해. 더 죄만 져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 주시기 전에 그릇을 훈련하잖아. 물질을 담을 수 있는 사람 그릇이 준비되도록 주신 것만큼 감사해서 주신 것 안에서 쓰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그럼 더 늘려주셔도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엉뚱한 짓을 안 해요. 너무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 말아요, 진짜. 여러분, 피곤해. 그리고 자꾸 저 건강을 해쳐요, 그게. 성경에 나와, 그게 디모데전서에. 나온다니까. 건강을 해쳐, 건강을 해쳐. 하도 신경을 써가. 사람이 여러분 근심하는 게 사람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언에. 뼈에서 여러분 다 피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고 뼈가 상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 뼈가 상하. 근심이 그렇게 안 좋은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잖아. 염려가 스트레스잖아. 암에 걸릴 수도 있다니까. 계속 그 염려하는 게 안 좋아요, 여러분. 자꾸 돈 걱정하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 물질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도 보면 인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의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길을 그분께 맡기래. 인생길을 그분께 맡기래.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시겠대. 예, 인생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목자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을 리드해 가느라고 아주 애를 쓰는 거야, 그냥. 그분이 인생의 이 핸들을, 여러분 운전하세요? 주님이 운전사가 되셔서 주님이 인생길을 운전해 주시겠다고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운전하느라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학생들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대학도 믿습니까? 직장도 주님께 맡기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주님께 맡기고 인생 모든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평안의 천국이 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래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답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 인생의 해답이 이 한 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설교가 너무 깊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진리신가 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 요 한 줄 안에 어떻게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냐고. 이게 이론이냐고. 이게 이론이냐고. 지금 이게 내가 진짜 누리는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평안이 얼마나 깊게 임하는지, 이 평안이, 이 목자가 있다는 게, 내가 목자의 이 바운더리, 그분의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한다는 게 얼마나 나에게 깊은 평안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천국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도 주님께서 잡으시는 거예요. 중보하세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셔서, 좋은 것 안에 성령도 있잖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좋은 것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삶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범사에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죠.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소유하게 되죠. 거꾸로 생각하면 되니까.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는 불안과 염려와 피해망상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핸들해 가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거기는 행복이 없지.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거예요.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범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고 지옥을 소유할 수도 있고 이래. 마음이 막 지옥 같은 때가 있는 거야, 막.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까지, 자유의지까지 대신 선택해 주지 않잖아요.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주신 걸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천국을 소유함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셔서 추수된 그 수많은 추수된 영혼들에게 이걸 첫 설교를 이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천국인가 지옥인가? 평안이 있는가 염려로 가득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았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핸들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